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68페이지인데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할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제가 좀 받았는데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옳지 않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고 또 그 말씀이 굉장히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조금 많이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월등히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건 상식이죠. 예, 목사가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기준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갖고 간다면 우린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모습이 그런 도덕적인 이 건강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별도의 말씀이 아니고 5장, 6장, 7장은 다 한 가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 6장 1절에서 이 7절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 음행의 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니까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 앞에 가서 서로 고발하는 사건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거죠.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 오늘 6장은 이 고린도 전서의 이 고린도 교회와 저와 오늘날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준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게 잘못 목사님들이 해석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돼, 교회에서 다 덮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초등학생이 국어 공부만 하고 문법만 알아도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 이걸 왜 밖으로 가지고 가?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걸 자정하는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세상에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세상에 가져가면은 세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로서 교회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죄악 속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판단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받아야 되냐. 우리는 판단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그래야 합니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어라는 모범적인 삶을 살라는 오늘 메시지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을 도와줄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고 우리 흔히 교회에서 신령한 사람들, 뭐 영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엄청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교회에서 기도파니, 뭐 신령하니, 뭐 하나님 은사를 받니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대다수의 이유는 비상식적이어서 그래요. 상식선이 무너져서 그래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비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신령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미숙하고 막 되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데 뒤에서 하는 거는 지극히 불신자스럽고 법을 지키지 않고 뭐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집회 끝나고 뭐 횡단보도 안 건너가고 그냥 불법으로 도로 건너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주차 아무데나 하고. 그럼 자기는 예배 드려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주차 차 안 빼주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불법 주차하셔가지고 주차 차 빼달라고 하면은 당장 나가서 빼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애초부터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교회 모습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이 더 비상식적이죠. 그 비상식 안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교만이 깔려 있죠.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신령해. 난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아. 난 세상 뭐 법, 도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성령 충만해라는 엄청나게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이 도덕적인 기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에 있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 법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적인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준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야 돼요. 우리는 착함과 의와 착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뭐 복음이 없니 뭐가 없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지금 해야 될 얘기입니까? 세상도 다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남들 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로 신령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일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면서 막. 교회는 세상 법보다 훨씬 높은 가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높은 가치를 가지고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존경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는 세상이 감동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위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옛날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뭐 배우기를 제대로 배웠습니까? 뭐 시스템이 좋았습니까? 교회? 뭐 건물이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했고 목회자나 성도들을 무시하지 못했죠.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공고를 나왔는데 학교에 좀 이 불량한 친구들, 불량 서클 이런 것들 많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반에 되게 호리호리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저 그 친구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불량 친구들이 막 애들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 앞에 가면 불량한 친구들도 일진들도 쭈뼛쭈뼛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불량한 아이들도 그런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데도 그 앞에 가면 함부로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반듯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듯한 아이는 불량한 아이들도 안 건드려요. 쟤는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쟤는 반듯하게 살아야 돼. 교회도 똑같죠. 왜 옛날 교회는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지 못했죠? 반듯했어요. 올발랐어요. 성실하고. 여러분 지금 사실 저는 반듯하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반듯한 신앙이 사라지니까 제가 반듯하게 보이는 그런 세상에 손가락질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감동할 만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믿음이라는 거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믿음 이게 아니라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 자기는 큰아들이야. 장로가 됐거든요. 혼자 예수를 믿고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작은 유산을 좀 남겨놓으셨나 봐. 그러니까 동생들이 믿지 않으니까 또 부모님도 믿지 않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유산을 남겨놓고 당연히 큰아들한테 옛날 같으면 요즘이야 뭐 다 n분의 1 분배를 하지만은 큰아들한테 다 재산을 다 보통은 다 넘기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부모님께 가지고 있는 뭐가 있었냐면 이 제사가 있었어. 제사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동생들도 제사 뭐 형님이 다 유산 가져가면 제사도 다 드려야지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 모아놓고 장례식이 끝나고 얘기한 거예요. 동생들 보고 이 재산 동생들 너희들에게 다 양보할게.
그 대신 우리 제사는 드리지 말자. 우리 예배 드리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때 뭔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때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라고 하면서 간증하시는데, 유산은 너네들 가져라. 그 대신 우리 예배하자. 그 유산을 제사하고 바꾼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늘 그게 가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늘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고. 제가 가끔 이렇게 노예 같은 데 가고 목사님들하고 식당 같은 데 가면, 평소에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꼭 목사님들,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가면 목사님들이 식당 가서 기도합시다 이러거든요.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식당 가서 대표 기도하고 이런 거 정말 저는 부끄러워서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식당 사람들 다 있고 다 막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요즘은 테이블이. 근데 거기서 막 꼭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막 목사님이 기도를 또 얼마나 크게 해요, 부끄럽게. 빨리 끝냈으면 좋는데 또 그럴 때는 길게 설교를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해도 되는데,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또 제 설교를 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 해야 되죠. 근데 통성기도 비슷하게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한참 해요. 그래서 막 그 식당 그 서빙하시는 분이 음식 들고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음식을 못 내리고 한참 하고 아멘 하고 이제 다들 사람들 다 쳐다보고 다 주인도 알고. 거기까지 좋아, 그럴 수 있지. 그럼 밥을 좀 점잖게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갖다 달라, 저것도 해달라, 뭐.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저는 진짜 같이 밥 못 먹겠더라고요. 불편해가지고. 민망해요.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대표 기도했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 같은 데 가서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의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 기도하는 게. 착한 행실, 의로움.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다면 여기서 오는 거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겠죠.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도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불의를 저질렀으면 차라리 불의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차라리 벌을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이라도 구원받지.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세상 법정에 갈 정도로 속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는 너희 형제니라. 형제가 뭐예요? 지체라는 거잖아요. 같은 성도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헬라어 뜻은 아디코스라고 해요. 아디코스. 이 불의는 아디코스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행동이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성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불의의 뜻이에요. 이 아디코스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밟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불의한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형제인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목사님 그럼 우리 다 구원 못 받아요.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불의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형제면 교회 식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신자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은 불신자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오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불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미혹을 받아서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남색, 동성애하는 것,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서 빼앗는 것. 천국 못 간대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9절을. 10절을 읽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런데 뭔 얘기하냐면 로마서 이 12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베푸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자기 수준으로 믿음의 분량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11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게 거룩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물어보니까. 그럼 교회를 왜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죄사함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축복받으려고 믿으십니까? 회사 잘 되고 뭐 자녀들 잘 되려고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건 부산물일 뿐이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와지는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이고 누구든지 성실하게 살면 잘 살고 누구든지 자녀를 잘 가르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야 됩니다. 계속 남색을 하고 있고 계속 남을 속이고 있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놓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믿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영접하면 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불의를 미워하게 되고 불의에서 떠나려고 하게 되겠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왜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베푸는 일 이게 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 수준에 맞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냐면 안 그러면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답게, 중학생이면 중학생답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답게,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어른이면 어른답게 우리는 성숙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죠. 신앙은 그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유치원 보고
어른의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됐는데 유치원보다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는 다 달라요. 새신자의 신앙이 다르고 장로님, 권사님들의 믿음이 다르듯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해야지만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의를 행하고 남을 속이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나는 그 신령한 사람이 법 안 지키는 것처럼 나는 수준이 달라.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왜 삶으로 증명을 못하냐면 그런 활동들을 전혀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남 정죄하고 비난하고 실제로는 해보질 않은 거야. 마치 집에서 뭐 영상 같은 거 핸드폰으로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거 보면 뭐 낚시가 쉽네. 뭐 이것도 못 하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농사 지어보고 낚시해서 물고기 잡아보고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 보고 할 수 있지, 이 정도 못 하나? 늘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근데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은 많아지고 메시지는 많아지지만 실제 내 몸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죄와 늘 반복적인 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영상을 보는 것을 그만하고 실제로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해야 되고 운전 연습을 해야 되고 운전을 하려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을 살아내는 거고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1차원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걸 가감하지 마세요. 내 수준으로 재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대다수가 다 나는 신령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뭐 이러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죠. 살려고 안 하죠. 그런 분들이 주로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농사 짓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 아무리 봐도 실제로 가면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못하는 게 정상이고. 능숙하지 않으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생각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겨서 행동이 가는 게 맞지만 결국 행함이 믿음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해야 신앙은 자라고 신앙이 자라야 믿음이 내게 능력이 돼요. 믿음이 능력이 돼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능력이 돼야 돼요, 되게.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능력이 된다는 거는 반복적으로 그거를 해내야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잠언서에 얘기하죠. 능숙하라고. 내 앞에 능숙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왕 앞에 복을 받는다고. 능숙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12절에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얽매이지 아니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죠.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런 문화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당시 지역에 이런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말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내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마치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투가 그 당시의 문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린도 지역에도
그런 말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 흔히 쓰이는 표가 뭐냐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먹어도 되고 저 음식은 음식 때문에 내 배가 있는 거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어떤 문화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이 말은 내 몸이 원하는 것은 다 해도 된다는 사상이에요. 이런 거죠. 야, 입이 왜 달렸어? 말하라고 있는 거지. 입이 왜 달렸냐고 말하라고 있는 거지. 술 먹으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성적으로. 야, 네 몸이 건강한 거는 성생활하라는 거지. 창녀한테 가라는 거지. 지금 고린도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뚫린 입이라고 우리 말 함부로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안 하죠. 우리 말씀 묵상에서 말도 절제해야 되고 보는 것도 가려서 봐야 되고 우리 몸도 함부로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는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100%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배경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왜 패하십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몸이 그리스도와 합하신 게 맞습니까? 구원받은 게? 그러면은 여러분 몸을 이 죄와 다시 합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욕망이 죄로 오염되었잖아요. 그래서 죄는 죄 자체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근데 그 지배할 때 뭘 사용하냐면 인간의 욕망을 사용해요. 야, 뚫린 입이라고 말 못하냐? 야, 우리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 못하냐? 여러분 진짜 그게 어리석은 건 줄 알죠?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우리 목사라고 함부로 술도 못 먹고 욕도 못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피해받고 살아야 되냐? 예, 목사는 피해받고 살아야 돼요.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 게 주의 종의 삶이에요. 목사가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죄짓고 그럼 왜 주의 종을 하십니까? 그냥 평신도로 살지. 그럼 제 말이 틀린가요? 이 사도 바울의 얘기, 성경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패한다는 말은 우리 몸을 죄에 내어주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신체적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치 중립적인 문제라는 이론을 내세워서 창녀와 관계했고 불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가치 중립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세계관도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전국 장애인 연합회에서 지하철 이렇게 뭐 운행도 못하게 해서 막 난리였잖아요.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장애인은 불법을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저한테 따지듯이 목사님은
뭐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뭐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메시지 하시면서 왜 장애인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좀 용납이 안 되거든요. 또 제가 논리적으로 따졌죠. 뭐라고 따졌습니까? 아니 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세상을 보고 있냐? 똑같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냐? 좋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장애인이라고 다 착한 게 아니다. 장애인도 불법을 저지르면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장애인도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장애인이지만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장애인이지. 장애인은 다 착하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하냐? 가난해도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부자가 다 악하냐? 부자도 좋은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로 세상을 봐야 되고 사람을 봐야 되죠. 그런데 어디서 이런 이상한 이분법을 가지고 뭐 장애는 뭐 불법 저질러도 됩니까? 횡단보도 막 건너도 되고 막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살인해도 됩니까, 장애인은? 나 용서되나요? 불쌍하니까? 어디서 그런 이상한 세계관 사상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치 중립을,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 중립적인 그런 걸 교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교회는 세상법 이상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룩과 의를 추구해야 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애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의 순결한 삶을 지키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주와 합하였기 때문에 몸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였다.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얘기하고.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주석, 원어 다 뒤져봤습니다. 이게 몸이 진짜 다른 의미가 있을까? 바디, 우리 이거 육신, 몸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런 걸 볼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우린 영, 신령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수도 없이 찾아봤는데 이건 몸이에요. 우리 바디를 얘기해요. 몸도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대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처음부터 거룩하고 의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준대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빛으로 가야 되고, 조금씩 주와 연합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죠? 피하라. 오늘 본문에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피하라고 말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나는 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길 거야. 이러면서 죄 짓는 환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믿음 좋다고 뭐 하셔서 믿음 좋으신 분들은 가도 되죠.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가면 되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 몸은 연약해요. 우리 몸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낮으니까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오판해요. 내가 믿음이 정말 좋아서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술집에 가고 창녀촌에 가고 그런데 기웃거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의 도덕적인 이 가치와 기준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에베소서 4장에, 여러분 제가 에베소 4장 5장을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꼭 이번 주에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4장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합당하게 행하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섬기는데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 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내가 헌신하게 하나? 그래야 반대로 얘기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라고 성경은 사도 바로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 25절에 뭐라고 하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5장 8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세상 법정에 설까요? 세상 법정에 설 일이 없어요, 여러분. 고발하고 고소당할 일이 없어요. 왜? 교회가 고발당하고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내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구구절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읽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거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러니 우리 삶이 불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불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고 영접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깊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도 결혼할 때 사랑과 나이가 50, 60, 70 한평생을 같이 살았던 사랑과 사랑의 단어는 똑같지만 내용은 다르잖아요. 처녀 총각이 사랑하는 사랑과 평생을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같이 힘들 때 같이 위로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나이가 들어서 노부부가 사랑한다는 사랑과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고 요구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세상 법정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에요. 훨씬 더 아름답고 축복되고 존경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그 말은 우리 몸도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마음이 변화되라고, 또 영이 바뀌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몸도 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맨날 내 몸은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라는 거. 오늘 고린도전서에 맞잖아요.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해. 그러면서 부인을 맨날 때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인데 내 몸은 맨날 오늘 고린도 교회 창녀들과 몸을 섞고 있으면 그게 성도인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삶이,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불편해. 오 목사 진짜 불편해 죽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스펠교회 불편해 죽겠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준이에요. 우린 세상 법을 가지고 기준 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높다는 표현이 안 되죠. 다른 성경의 말씀의 기준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거기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감사, 평안, 기쁨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아직 불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내가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길 원하고 우리 삶이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의 종으로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갈 죄인의 삶으로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고 고린도 사람들이 함부로 먹고 마시고 음료와 같이 잠을 자고 이런 삶을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삶이라야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함부로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불신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고 높고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살아야 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돼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